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육교단경 30 수행을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씨가 만약 수행을 하고자 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 절에서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절에 있으면서도 닦지 않으면 저쪽 나라의 마음이 악한 사람과 같고 저쪽 나라에 마음이 악한 사람과 같고 집에 있어도 만약 수행을 한다면 동쪽 나라의 사람이 착함과 같다. 오직 발언하여 자기 집에서도 청정함을 닦아라. 이것이 곧 서쪽 나라이다. 위사군이 물었다. 사상이시여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닦습니까? 바라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씨가 대능이 도인과 속인을 위하여 무상송을 지어주겠으니 모두 외워 가져라. 이를 의지에 닦으면 항상 대능과 함께 한 곳이 있어 다른 곳이 있지 않다.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설법에도 통달하고 마음에도 통달하니 해가 허공에 떠오른 것 같다. 오직 본교의 본만을 정하여 세상에 나와 삿된 종파를 주는도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노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참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에 대해서 말이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보조진을 선사는 도노점수를 얘기했다가 끝내자 수심결에서 내가 알기로는 도노점수를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내 생각이 틀렸다 하고 정정을 했습니다. 사실 도노점수가 없습니다. 도노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노돈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노를 하고 돈수를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단계를 나눕니다. 도노하고 또 딱 닦는다 이 말이죠. 깨닫고 닦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단박 깨닫고 그 다음에 단박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깨달음과 닦음은 둘이 아닙니다. 늘 생각 일체가 한 법입니다. 둘이 없습니다. 에어컨이나 내나 같은 겁니다. 전부 다 이 한 법,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을 흔드는 거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나 방금 헬리콥터 소리가 크게 지나가는 거나 같은 일. 그래서 도노와 돈수는 도노가 바로 돈수고 돈수가 바로 도노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언어로 말하다 보니까 도노, 돈수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다 깨달음과 닦음이 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차츰차츰 얘기했지만. 그래서 차제가 없습니다. 차제가 없다는 말은 이 법은 불이법이기 때문에 차제가 없습니다. 불이법은 둘이 아니잖아요. 둘이 아닌 법이기 때문에 단계가 없다는, 차제가 없다는 말은 차례나 단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곧 온통 한통 속이라서 둘이 없고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만 깨달아도 더 이상 알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자성을 깨달으면 우리는 따로 수행할 필요 없이 이미 다 닦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도노돈수입니다. 돈으로 하니까 이미 닦여져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으로 하고 또 단박 닦는 게 아니고 깨달아 보니까 이미 부처야 다 닦을 필요가 없어. 다 닦여져 있어요. 이게 도노돈수입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는 없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 점점 닦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굳이 도노 점수가 있다면 그건 점수가 아니고 깨닫고 난 뒤에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여있던 섭이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이 섭을 이제 내리고 그리고 지혜를 굳히고 넓히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된 건 똑같아요. 사자새끼나 어른 사자나 똑같은 사자이듯이. 그렇게 깨달으면 이미 다 이제 부처입니다. 그런데 애기 부처예요. 그래서
어린애처럼 아직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서툴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네치스 하거든요. 이 베네치스 심리학 우리가 깨닫고 나면 쓰는데 그걸 우리가 베네치스는 하거든요. 애기들 계속에 그런 수를 해요.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기간이 있고 일어서서 이제 근육과 뼈가 굵어져서 이제 마음대로 뛰어다닐 정도 될 때까지는 좀 자라야 돼요. 그 기간을 이름해서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름해서 점수라고 하면 점수인데 그건 점수가 아니고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법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미 법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이미 뭐가 있잖아요. 이걸 전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체가 다 한 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 법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뿐이면은 하나라는 것도 없잖아요. 내 혼자 있으면 사람이 혼자 있으면 내가 어떻고 내가 한다 내가 이런 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라는 용어도 필요가 없죠. 그렇게 온통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무엇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승 성입니다. 최상승법입니다. 육조 스님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수행은 세간 대승 소승에서 말하는 건 상대적인 수행이 아니고 최상승 선의 수행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조 스님 자체가 이 법을 깨달고 최상승 선을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본법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최상승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승법에 만약 최상승이 있으면은 그거는 최상승법이 아닙니다. 맞죠? 최상승, 뭐가 있다 하면 상대가 분명히 서게 되어 있거든요. 최상승을 세우면 반드시 뭐가 서기 때문에 최상승이 있으면 최상승법이 될 수가 없어요. 최상승법에는 최상승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에 보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소승법과 대승법에는 소승이 있고 대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승은 모두 스스로 중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 세상 지금 이 생에 못 깨달은 이 생에 성근이라도 지어서 다음 생에 깨달은 부처가 되는 것이 소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중생과 부처가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있으니까 소승에는 소승이 있죠. 소승 아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혼자서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자라는 것은 성은 술의 성자입니다. 소는 적을 소자. 혼자서 닦으니까 작은 수레가 필요하죠. 작은 수레를 타고 간다 해서 소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승이 있다, 작은 수레가 있다는 것은 닭과 이름이 있어 닦는 자와 닦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수레에 타는 자와 수레에 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소승법에는 소승이 있습니다. 작은 수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승이 뭡니까? 상부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위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무지하는. 그러니까 위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안욕따라 삼박 샤막 샴보리가 무상보리거든요. 최상승이거든요. 그걸 얻고 그리고는 그걸 얻고 깨달은 사람이 보살이거든. 그 보살이 이제 아래로 중생을 무지하는. 그래서 보살이 보리를 얻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대승이니까 소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서로 이끌어준다. 소승은 지원차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수행법이고 대승은 서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 나와 자꾸 자비로 있죠. 그치만은 닦는다는 데는 똑같아요. 소승이나 대승이나. 그래서 보살과 중생이라는 상대가 있고 닦아서 가야 할 저쪽이 있고 닦지 못할 이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타고 갈 수레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혼자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살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깨닫기 때문에 큰 수레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큰 수레에 탄 사람이 있고 도가 뭔지 모르고 혼자 노는 사람이 있고 수레에 안 타는 사람이 있다. 그 상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대성법에는 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승법은 오직 한 법인 불이법이고 불이 없는 법을 갖는 거기 때문에 온통 이 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타나 안 타나 다 붙여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고 소승도 없고 대승도 없고 최상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일체가 깡그리 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법 자체도 하나밖에 없고 이 만법도 삼라만상의 만법도 이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 법의 성품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어디 갈 일이 없잖아요, 사실. 이 다리가 바로 그 다리니까. 그래서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레 자체가 없습니다. 최상승. 그래서 수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최상승이라고 합니다. 단어법은 최고의 가장 높은 수레가 법이라. 법 자체가 수레지 따로 수레를 타고 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체가 법이라. 일체가 수레. 그래서 최상승입니다. 그래서 최상승은 사람들이 소승이니 대승이니 하고 이제 그 이름을 붙이니까 그게 이제 그 이름에 이제 상대해가지고 최상승이야라고 얘기할 뿐이지 뭐가 있어서 최상승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소승도 없고 대승도 없고 최상승도 없는 게 최상승법입니다. 성은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그 수레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행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승 대승이라는 말은 법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소승 대승 얘기할 때 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수레를 타는 이유는 법을 깨달아 불국토에 있는 부처가 되어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수레를 타잖아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은 중생과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 그냥 공짜가 됩니까? 수레를 공짜로 안 타준단 말이에요. 수레를 타려면 뭔가 해야 됩니다. 이게 수행인 거예요. 수레를 탄다는 것은 수행을 한다는 의미가 배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과 대승의 불교에서는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상식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이걸 들어도 불교는 수행을 하는 거야 라는 말만 들어도 인정을 합니다.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고 가야 되는 수레, 그 수레를 공짜로 태워주는 게 아니라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레는 수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과 소승은 작고 적기나 말고 수레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최상승승은 수레가 없기 때문에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불이법이고 만법이 이미 다 부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소승 대승하는 이름을 갖고 시비하니까 그것과 차별하면서 최상승이라고 했지 실로는 수레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불국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고 수레라는 것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최상승법에는 최상승이 있으면 최상승이 아니다. 수행이 있으면 최상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노동승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깎을 게 없는 거야. 이거 다 깎입니다. 오늘 육조스님께서 말하는 수행은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고 최상승법에서 말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처고 이미 바뀌어져 있어서 다시 바꿀 필요가 없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수행이라면 수행이라 이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닦아야 이미 바꿀 필요가 없음이 분명해지는가? 그렇죠? 있는 상대가 없는 법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 법을 닦아야 됩니다. 일체가 한 법임을 알고 12인구를 여기는 게 수행이라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처인데 한 생각 분별과 시비로 인해 가지고 중생 아닌 중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12분별만 여의면 그렇게 하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구름으로 딱 가려져 있어가 하늘을 못 보니까 구름만 딱 제끼면은 하늘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따로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처럼 우리도 이미 부처인데 12망상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따로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할 필요 없어. 12망상만 싹 다 걷어버리면은 딱 부처가 짠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상승의 수행은 12분별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일체가 한 부분을 알고. 그것이 최상승의 수행입니다. 수행할 것이 없는 게 최상승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대선경전이 어렵다 하니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수행할 것이 없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때 떠나버린 거죠. 대선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기억나는 것밖에 없이 유마경의 그 제작품에 그 가습이 이제 그 탁발로 말에 들어갈 때 유마가 불러가.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공양을 넣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동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무슨 공양 탁발을 합니까? 그게 뭐냐면 불이법. 사람 있고 없으니 하나다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사람이 그걸 읽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거든. 이것도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 법은 불이법을 깨닫지 않으면 여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 대선 경제는 보통 사람이 보면 희한한 소리야. 근데 알고 나면요 오히려 소선 경제를 머리 아파요. 대선 경제는 진짜 확인하게 돼요. 이렇게 참 멋지게 표현해요. 다음 본문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읽고 여러분들이 제가 읽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이게 바로 불이법이고 대사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게 적심이고 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적심이고 여러분이 들리는 소리를 다 듣는 게 적심이고 불이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이법이 적심이니 평상심이 하는 것도 다 던져 일체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참수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연 따라 사는 우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부터는 이게 안 됩니다. 처음 깨닫고 나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아는 게 없어요. 사실 일찍 한법이라는 걸 알긴 아는데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조용하고 그동안 가졌던 수많은 물음이 쑥 빠져나가고 있어요. 쑥 빠져나가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버려요. 조용해져요. 저도 4개월 동안 그렇게 주옥같이 울다가도 아주 찰나간에 이거 심하게 하고 지나가고 났었던 그 고통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새우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도 다시 시간에. 그리고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멍하고 조용해. 이게 첫 번째거든요. 마치 애가 탁 앵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머리에 없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오랫동안 물에서 물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금방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의 수행을 하기는 더 힘듭니다. 수행이라고 이래내서 수행이라고 붙인 겁니다. 수행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무비를 믿고 계속 되내고 내가 늘 하잖아요. 일체가 한무비를 믿고 자꾸 되내라고. 그리고 시비와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이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세간에서 말하는 수행은 뭡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자꾸 부처가 데려간다. 이미 부처인데 생각을 바꿔 자기가 부처임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가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 말하는 어떤 규칙과 방법을 동반한 수행과는 완전히 다른 수행입니다. 육조선인지 말하는 것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 12분별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12분별을 하고 살아가는 그대로가 바로 부처예요. 12분별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 그전에는 12분별 하는 것들은 막 시비했는데 이제는 12분별 하는 것들은 놔둬버려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이제 자기 오른손으로 12분을 했으면 그냥 분별했으면 그냥 인연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인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아이고, 뭐, 아이고, 받았네. 하면 그게 그 시비야. 그리고 거기에 다시 생각을 붙이려 한다. 이게 시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시비를 했을 때 그거를 탓하려고 하면 이미 지나가고 없는 거잖아요. 지나가고 없는 걸 자꾸 시비하기 때문에 이거는 망상을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뉘우치고 참, 뭐, 얘가 오늘 어젠가 책 홈페이지에 그 자책하지 마라 하는 걸 올려놨지만은 이런 자책이나 이런 것은 돌이켜가지고 막 쥐어뜯는 거는 이 간교한 생각입니다. 핑계가 다 있습니다. 아주 진짜 그럴듯한 핑계. 아니, 맨날 자꾸 이러니까 이걸 갖다 빨리 없애가지고 안 그래야지. 다음부터 기억을 잘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라는 전제를 붙입니다. 그리고는 끝내 자신도 모르게 시비한 걸 다시 시비해서 끊임없이 끙끙거리 없애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없애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겁니다. 인연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닦고 해도 피를 쓰는 것이라서 절대로 쉽게 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나. 무슨 부작용을 낳냐면은 시비하지 말라는 시비만 기억에 딱 남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막 시비 공부에 대해서 막 지어뜯어서 다 시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시비해서 하고 막 이 시비, 왜 시비해서 하고 시비하는 요게 기억이 남아요. 그러면 계속 시비가 기억이 남는 거야. 이건 끝없는 그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와 똑같아요. 하지만 최상승의 수행은 시비 분별을 했으면 벌써 끝내면 돼요. 끝내는 게 시비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최종 마감을 시비 분별을 안 하는 걸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시비하는 거 어떻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끝내는 거. 그냥 끝내는 것이 바로 시비 분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육조스님이 말하신 말씀 무념이고 최상승의 수행이고 동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억에는 뭡니까? 우리에 뭐가 나면 마지막에 시비 주초다 그냥 놔둔 그 시비하지 않는 그 섭이 딱 기억이 남습니다. 거기 쌓이면 나중에는 어떤 걸 봐도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비하지 않는 섭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지나도 끝내 알고 나면 그냥 멈춰라. 그걸 다시 시비하지 마라. 라고 걸려 보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비 분들이 자꾸 떨어져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시비 생각이 힘을 잃으면 어느 날 문득 일체가 한 부분이 확연하게 싹 드러나요. 그게 이제 본업, 야합이라고 해요. 뭐, 견성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 그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그동안 너무나 어렵더만 뭘 해라 하는 말이 힘들어져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지구가 멸망하고 우주가 부서서 가루가 다 돼도 이 법이 그것은 마치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말 그 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미선이 티끌만한 묻혀다시 하는 거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게 이 하나의 의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유조선이 말한 수행. 그런데 이제 이것이 수행이다 하니까 좀 이상하죠. 수행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이란 말이 그대로 듣지 마십시오. 조사들이나 선지식이나 스님이 이런 말을 한 거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쓰는 말을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상대적인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 쓰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쓰고 있는 걸 빌렸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상대적인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체가 한법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든지 전부 다 이 한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불교 용어는 모두 이 한법을 가르치고 이 한법의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선이 심지어 자선, 일행삼백 하는 것도 결국 일행삼백가 이 법이에요. 법 자체가 일행삼백이에요. 그거를 인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행동에 따라서
자선, 선정, 인상 이렇게 붙여놨지.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이 한국의 일이거든. 다 똑같은 일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용어가 다 이 법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그걸 알아야 돼. 깨닫는 것도 이 하나의 일이고, 수행하는 것도 이 하나의 일이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법이 뭔지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도 이 하나의 일입니다. 또 아는 것도 이 하나의 일이고, 부처라 해도 이 하나의 일이고, 중생이라 해도 이 하나의 일이고, 그리고 수행이 바로 부처잖아. 수행이 부처다 해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일. 물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에 맞는 말을 써야 됩니다. 사실은.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근본. 근본에는 아무 차이가 없음을 알고 쓰면은 이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내 임무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얘기해 버리면 내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의 말로 대화를 하지만 항상 이것을 갖고 있어야 마음이 걸림이 없고 여유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얘기하면 늘 같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늘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말해도 똑같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아도 마음은 늘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동료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 서고 돈 오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이 역시 또 돈 오고 수행입니다. 그래서 돈 오고 돈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선지씨가 만약 수행을 하고자 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 절에서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일체가 한국인데 어찌 절과 집에서만 하겠습니까? 거리에서 되고 또 대한 스님이 원효를 불러갖고 북촌에 그 기생집을 들고 가잖아요. 그것도 닦아됩니다. 뭐 일체가 누군데 뭐 순수 여기 있어. 그리고 또 나는 국사 많잖아요. 국사처럼 아무 장성들과 또 다른 종교 지도자가 아주 모여있는 거룩한 곳에서도 해도 똑같습니다. 이거 불이법인데 차이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어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소성 예성은 그러니까 자네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조용한 데 있으면 수행해서 수행을 맡드는 사람은 수행 좋아합니다. 수행 주는 거 참 좋거든요. 하고 그냥 나오면 판판이 다 깨집니다. 또 시끄러운 거예요. 그럼 또 찾아가고 결국 상대 속에서 계속 번뇌만 더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 그래서 육조행은 조사는 1행 3매를 일으키는 거랍니다. 전쟁 통해서 적과 칼싸움 하는 것이 1행 3매라. 다른 게 없거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여기 돌리가 새끼발을 팍 박치고 아이고 아파라 아파라 뛰는 것도 1행 3매입니다. 그냥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밖에 없다. 이 우주는 그냥 그것밖에 그 중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온갖 것을 섞은 곳에 물을 확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촘촘한 것에도 물은 그 틈을 다 파고 들어가지고 온 내용을 한 상관없이 온 빈틈 있는 것이 다 들어가서 온 내용을 다 적시지 않습니까? 우리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 상관없이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 달리는 거예요. 그것도 수행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장소를 따지고 분위기를 따지면은 아무리 멋진 방법으로 한 3회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쪽 나라 백성일 뿐입니다. 불이법은 남북 통일된 나라입니다.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입니다. 비교하면. 근데 사상을 따지고 뭐 싸우면은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여당이고 나게다 또 나라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상태에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쪽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습니다. 우주 삼남하성이 온통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쪽 나라 백성이 되면은 필경 다른 나라의 백성과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평상시 잘 지내더라도 이해관계만 걸리면은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고 다툼이 돼요.
소선과 대성의 수행은요, 다툼을 벌이는 수행입니다. 어떤 다툼이냐? 산만하고 시끄러운 걸 버리고 고야한 것을 하고, 나쁨을 버리고 좋은 걸 취하고, 그름을 버리고 얼음을 찾고,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찾아가는, 한쪽을 이렇게 다투어가지고 굴복시키고 다른 쪽으로 가는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불이법이 아니죠. 올바른 수행이 아니에요. 청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은 청정하다. 청정이면 법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청정은 세간에서 말하는 상대적인 청정이에요. 이렇게 더러운 걸 싹 치워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청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청정은 깨끗함에 물든 청정입니다. 최상승의 청정은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고 깨끗함에도 물들지 않고 더러움과 깨끗함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 없습니다. 깨끗한 모양이 있으면 그건 청정이 아닙니다. 청정하다는 모양이 있으면 청정이 없다. 그건 왜 이 우주 삼라만수의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모양이 있더라도 계속 변하잖아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어떤 보존된 모양이 없잖아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모양 없는 게 청정. 어디 뭐 묻을 곳이 없어. 근데 그걸 보고 이거 묻었잖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묻어야 되더라고. 그 묻은 채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모양에도 물들지 않는 게 최상승의 청정입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자는 청정한 법계에서 청정한 법을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수행에. 그런데 수행하는 자가 스스로 청정하지 않으면 어찌 결과를 얻겠습니까? 그게 상대법을 지고 아무리 닦아봐야 이건 피를 쏟는 것이 절대로 딱 이 법을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수많은 스님들이 그 동안과 강원을 지나면서 선방에서 그렇게 들어간다 했지만 깨달은 사람이 잘 상대적이죠.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이슬만 하면 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온통 하나밖에 없는 법이어서 청정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 청정이란 말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은 한쪽을 버리고 다른 쪽을 취하는 그런 청정이 아니고 일체를 다 포함하거나 아니면 일체가 없는, 왜냐면 모양이 있잖아. 더러우기 때문에 하는 게 없잖아요. 그것이 청정. 그러니까 절이 어디 있고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마음이 있을 뿐이지 일체가 한 법이어서 어디든 부처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반부터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절에 있으면서도 닦지 않으면 서쪽 나라의 마음이 악한 사람과 같고, 집에 있어도 만약 수행을 한다면 동쪽 나라의 착함을 닦는 것과 같으니 오직 발언하여 자기 집에서도 청정함을 닦아라. 이것이 서쪽 나라냐. 자기 집이라는 것은 지금 이 모습 문제도 말합니다. 집이 닦이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막 듣게 말합니다. 집에서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사군이 묻습니다. 위사군이 물었다. 하상이시여,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닦습니까? 바라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위사군은 육조스님이 그렇게 탁 말하니까 바로 적심을 탁 내가 말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꼬리 까딱까딱하고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쳐다보고 이 다 적심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감 묻는 것이 바로 적심이고 정상의 쓰입니다. 이것만 알면 이미 다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닦고 있는 겁니다. 따로 수행이 있으면 수행이 아니고 망상입니다. 적심입니다. 한꺼번에 싹 쳐다보잖아요. 그게 법입니다. 딴 거 없어요. 이렇게 정단하게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답을 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씨가 대능이 도인과 속인을 위하여 무상성을 지어 주겠으니 모두 외워 가져라. 이를 의지에 닦으면 항상 해능과 함께 한 곳이 있어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무상성이라는 말이 가지고 의미가 있잖아요. 모양이 없는 개성입니다. 모양이 없다. 이 한법이 본래 덩비어 있어서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그래서 12분별도 없습니다. 정비에 따른 것은 그냥 단순히 모양 먹는 게 아니고 12분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라만상의 모든 마음법, 일체 마음법도 다 이 한 법의 성품으로 매 순간 인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온갖 모양이 있지만 정작 잡아서 이게 모양이구나 하면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모양이 없고 일체 마음법도 모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법과 법이, 이 한 법이 둘이 아닌 한 법이고 하나거든요. 그래서 무상송이 모양 없는. 이를 의지에 낚으면 항상 해능과 함께 한 곳에서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해능과 함께 한 곳에 있다는 말은 해능성이 옆에 쫙쫙쫙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저기 우주 반대편에 있어도 이걸 알면은 함께 한 자리에 우주가 한 법입니다. 근데 같은 방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있으면 다른 곳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망상을 섬기면서 자신이 부처님을 알지 못하면 비록 몸은 해능 스님과 함께 있을지라도 생각은 동방이가 있습니다. 해능 스님은 깨달은 사람이 서방이 있고 하지만 일체가 한 부분을 믿고 12분별을 여의면 몸은 동방이가 있어도 마음은 해능 스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서방 동방이 서로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러 늘 해능 스님과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깨달아가지고 마음에 나라는 생각, 또 나의 생각이라는 생각, 내 뜻이라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사라지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모두 한 자리에 다른 곳이 없잖아요. 그 서로 몇 년을 못 가도 전화 통화만 여의하면 하고 여의하면 마치 어제 본 듯이 똑같으니까. 도노입도의 문론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거나 멸하지 않고 경계를 대하여 고요하여 어떤 때에도 끝내 공적하면 늘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육조 해능 스님을 떠나지 않는 거나 육조 해능과 한 곳에 있는 거나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거나 멸하지 않고 이거 뭡니까?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에,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경계에 비해서 고요하여 어떤 때에도 끝내 공정하다는 말과 똑같아요. 공정하다. 공적하다는 겁니까? 마음에 시비분별이 없다. 마음에 시비가 없으면 무엇을 봐도 마음이 아무 걸림이 없잖아요. 경계 대상은 절대로 우리를 시비 안 합니다. 그냥 인연으로 그냥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인연하고 내가 건드리면 건드려야 되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밀면 밀리잖아요. 내가 밀면 좀 가만히 하나 또 알거든요. 인간들은 그러죠. 인간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만이 외계는 모르겠고 나만 나가가지고 인간만이 시비분별을 해가지고 늘 마음에서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따라 그것이 바로 서방에 있으나 동방에 절에 있으나 뭐 집에 있으나 마음만 닦고 이건 발음이 된다는 건 똑같은 말. 내 마음에 시비분별만 없으면 육조 현행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개성으로 말씀합니다.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요겁니다. 요겁니다. 손을 흔들고 내가 이렇게 보고 지금 에어컨 소리가 막 들리고 일체가 법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육조 현성님과 같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15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법이잖아요. 그분의 말을 지금 꼭 듣고 있으니까 똑같이 그분과 함께 일체가 한 법입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할까요? 이 우주는 부정불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27개인가 29개인가 그런데 우주의 전원소가 92개거든요. 그 중에 27개가 29개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죽으면은 분해되잖아요. 분해가 싹 흩어지면 박테리아도 묻고, 식물도 묻고, 토끼도 묻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모두 사람도 묻겠죠. 그러면 육조 해능스님 손톱이 내 손톱인지 모릅니다. 수없이 흘러도 맨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지구 안에 있으니까,
흘러갖고 내 몸에 어떻게 구석에 육조 스님, 해농 스님의 어떤 뭐 지금 같은 세포 하나가 내 세포를 이루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전 무관이거든. 지구에 있는 것이 어디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다 나가는 게 아니니까. 과학적으로도 그렇다. 우주가 빅뱅 있을 때가 135억 년 전인데 지구는 한 45억 년 전에 생겼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지구가 생겼잖아요. 그럼 뭡니까? 온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 먼지가 막 뭉쳐가지고 중력에서 딱 뭉친 게 지구잖아요. 저 우주에서 다 온 거야. 안드로메다에서 왔고 사자다에서 왔고 뭐 다 온 거거든요. 그럼 내 몸을 이루는 것도 똑같이 안드로메다에서 왔고 사자다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니에요. 하나. 육조 선생님하고 지금 한 곳이 같이 있습니다. 12분별만 하면 돼요. 늘 유리입니다. 그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이 말이 육조 선생님이 그때 말한 거랑 지금 말한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리고 한 자리고 한 법이고 깨달음이요 도노요 수행입니다. 육조 선생님께서 무상성을 설합니다. 설법에도 통하고 마음에도 통달함이 해가 허공에 떠오른과 같아. 설법에도 통달하고 마음에도 통달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하니까 우리는 늘보다 말과 언행 일치해라 하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언행일치하니까 보기에 따라 굉장히 무슨 대단한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일체가 붙이고 딱딱딱딱 하는데 뭔 또 언행일치를 해!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죠.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삶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연을 거부하고 도망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언행일치입니다. 우리가 늘 자기에게 닥쳐온 삶을 도망다니기 때문에 이때 내가 아까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 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겠다 했고 못 받아들이고. 근데 늘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마음과 현실이 똑같아요. 설법과 마음이 똑같아. 그런데 생각이 현실들과 저 멀리 가 있습니다. 매 순간 인연으로 다가오는 삶은 늘 자기 삶이 아니라 그렇게 설법과 마음이 둘이죠. 설법이라는 것은 법을 설했다는 것, 설법이라는 것은 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 자체. 그 법이 바로 인연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뭡니까? 설법에서 통하고 마음에서 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늘 은혜와 고통 속에 살고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설법에도 통달하지 않고 마음에도 통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현실이 닥쳐오든 인연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마음은 늘 한가롭고 여야합니다. 누구든지 얘기해 보세요. 마음이 그냥 이렇게 지문이 무너뜨려지도록 이렇게 막 아부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인연을 받아들이고 여기 아무 받아들이면 마음에 뭐가 있으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절대로 안 되거든. 그 화살이 날아가지고 그냥 날아가는데 꽂히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이 있기 때문에 꽂히거든요. 만약이 없으면 절대로 화살이 안 꽂힙니다. 우리가 남의 말에 화가 나고 남의 인연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기분 나빠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만약이 있기 때문에 화살이 다 꼽히는 겁니다. 인연의 화살이 다 꼽히는 겁니다. 근데 내 안이 텅 비어버리면 쑥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바로 설법에도 통하고 통달하고 마음에 통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연은 법이, 그렇게 인연은 법이잖아요. 그거 받아들이는 마음은 법과 하나 된 마음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력도 이번에서 말했다 하는 거. 뭐 마음이 일어나거나 멸하지 않고 경계를 대하여 고요해서 어떤 때에도 끝내 공적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처님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부처님이 바로 설법이고 부처님이 마음이니까
설법에도 통하고 마음에도 통하는 게 부처님을 통하지 않는 거라. 똑같은 거야. 공통 하나 이걸 얘기합니다.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알면 설법하기 얘기 쉽습니다. 여기 와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하나만 모든 게 하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늘 부처님과 대능선님과 한 곳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현실과 생각이 그냥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현실과 생각이 일치하는 것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망상을 지어서 망상대로 하는 것도 말로 지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걸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네가 말해서는 말한 대로 해야 되지. 내가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할 거야. 나라에 충성할 거야. 근데 이렇게 이 전부 상대법이잖아요. 상대법을 말하면 상대법은 사실 망상이거든요. 말해놓고 그걸 이루면 은행일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행일치는 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현실과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망상을 지어서 생각부터 열심히 일치하면 그럼 그 법이 되겠네? 아닙니다. 늘 현실과 생각이 일치해야 됩니다. 세강의 살인살이는 늘 상대적인 이분법으로 가치를 내기 때문에 거룩하고 숭고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취합니다. 그래서 세간의 삶에서 그 말과 행이 일치해도 그 삶은 늘 세상을 시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으로 다가오는 현실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번뇌를 여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이유가 뭡니까? 번뇌를 여의기 시작합니다. 뭐 못 깨달아 말 건데 뭐 시험 칠 것도 아니고 어디 뭐 토익처럼 점수 받을 것도 아닌데 깨달아서 번뇌를 여의기 편해지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마음이 일치해야지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망상을 지어놨고 나는 말 그랬잖아. 이건 은행일치는 맞지만은 설법에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10여 년 전에 택시를 그때 택시를 안 하고 있었대요. 택시 탔는데 얘기를 쭉 하다 보니 기사분이 내보다 나이가 한 몇대 살 좀 많아 보여요. 그때가 내가 50 전이니까 50한 몇대 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참 마음적으로 얘기가 돼요. 그래 막 얘기하다가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이 아저씨가 문득 아이고 내가 이만큼 이 나이를 먹도록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나이만 먹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런 것도 없고 그러고요. 아니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네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착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현실을 그냥 만족하게 매 순간 만족하게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또 이렇게 보면 시험에 떨어진 것도 있고 취직에 실패한 것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적도 있고 뭐 누가 먼저 보낸 사람도 있을 거고 온갖 고통이 있었을 거다. 그저께인가 뭐 내가 국가대표끼리 막 배구하는 거고 그 배구 선수들이 지면은 애통이야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런지 밥 먹고 그렇게 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법이란 말입니다. 삶은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함을 찾으면 평생을 살아도 별로 한 게 없어요. 진짜 특별한 걸 세워놓고 그걸 이루려고 평생을 해도 한 게 없어요. 또 하고 나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것을 구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얼마나 크면 하면요 이 우주를 다 소유해도요 혹시 다른 우주가 없는가 하고 살피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함을 찾으면 별로 한 게 없고 그 찾는 특별함과 자신이 늘 어긋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설법에는 통하지만 마음에는 통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특별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는
다 인연이 알아서 해주니까 마치 내가 하는 것에도 전부 다 인연이 하잖아요. 내가 오늘 저녁에 여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오늘 법회니까 가자 하는 것도 생각이 가자 하겠지만 생각이 하니까 이미 법회를 정해놨기 때문에 생각이 그 인연으로 생각을 딱 일으키잖아요. 이게 생각이 인연이야. 생각이 가자 하면 옷을 주섬주섬 주고 있고 또 생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내가 옷을 지고 있는다 생겨 있는다 나가자 비리비리비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지식지식 하거든. 그냥 이까지 어쨌든 그냥 내가 잘 간다 앞발 딛고 뒷발 딛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사람 이런 거예요. 이 법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한 놈이 지가 한다고 자꾸 폼을 잡고 있는 거지. 실제 생각이 하는 게 법이 다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법인 거예요. 어떤 삶이나 다 법이죠. 그게 바로 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삶이야. 기뻐하고 만족하고 지금 현재 모습에 행복해하는 다시는 특별한 삶을 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말과 행동의 차이가 없고 슬픔에도 통달하고 마음에도 통달하는 그런 삶이다. 그게 바로 법의 삶입니다. 한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평상심이고 마도스님 말했던 즉시 인연에 적하여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인연과 마음이 둘이 아니면 삶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수행의 단계를 밟지 않고 단박에 깨닫는 도노다. 따로 깨달을 게 없잖아요. 삶이 바로 법이니까. 사람들이 도노를 다 수행의 단계를 밟지 않고 단박에 깨닫는 거 하면 와 얼마나 상동기면 단박에 깨닫는 거 이러지만은 그거는 사람 인물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법을 중심으로 봐. 이 우주 삼라만상 매 순간 법 반응이 없어. 그러면 함순하면 저렇게 대박 깨닫구나. 도노. 그게 도노거든요. 그래서 도노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오직 본교의 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삿된 종파를 주는구나. 본교의 법. 소승과 대승을 다 붙습니다. 삿되다는 것은 나누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삿된 종파 하나예요. 삿된 종파의 가장 큰 괴물이 소승과 대승입니다. 자, 삿되다는 것은 나누게 되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진실이 아닌 것은 모두 삿된 겁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가지고 진실이 참되지 않는 다 삿된 겁니다. 완전히 엉터리여서 암만 들어 저거는 대박 뽀록나는 거는 우리 안 속습니다. 그렇죠? 그런 놈은 절대 사기를 못 칩니다. 근데 정말로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비슷한 건 우리는 쉽죠. 그게 교묘한 삿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과 대승도 수행의 방법은 그것이 막 지금 불교에서 하지만 엄밀하게 보니까 상대가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3성의 도표를 붙이면 운더디가 X가 사람을 유혹한다. 수행이란 방법으로. 그래서 삿대다 봅니다. 그런데 대승을, 제3성을 아울러서 대승이라고 말하는 대승이 그런 대승은 다른 거고. 그런데 대승과 최상승을 나누어서 말하는 대승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성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승도 대승도 삿대다는데 다른 것은 말해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본교의 법, 최상승의 법만이 하늘의 밝은 해처럼 모든 번뇌를 없애서 미혹에서 벗어나겠다. 활짝 어느 날 바람이 확 불어 구름을 샥 흩어버려. 이게 동교. 큰 장마가 돼서 소나기를 쫙 내리고만 싹 벗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동교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없습니다. 따라 수행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꿈에서 깨기만 합니다. 미혹이란 것은 망상에 살아온 걸 봐요. 망상은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 망상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꿈도 사실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꿈에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꿈에서 깨기만 하면 돼요. 참 이것을 보려고 하면 꿈에서 깨기만 하면 참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잠을 자는데 사람의 꿈속에는 호랑이에 쫓기고 치는 호랑이에서 막 쫓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망상이고 부처가 정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어서 부처가 중생이 된 것이 아니고, 비록 꿈속에는 호랑이가 있고 호랑이에 쫓기는 자신이 너무나 선명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그것도 잠에 취해가지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일 뿐이래. 그래서 꿈에서 딱 깨면은 호랑이 쫓기는 자신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자신은 안 사라지거든. 꿈을 꾼 사람은 그대로 있다면 그냥 꿈에서 깼을 뿐이라. 꿈을 꾸나 꿈에서 깨나 똑같은 사람이야. 요것이 이제 돈의 수행이라. 꿈만 깨면 된다는 거예요. 따로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거나 순지식이 이렇게 하는 건 열심히 여러분들 깨우기 위해서 다 건드는 거예요, 지금. 법은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제 그저께 서울에서도 돈의표현 문만 얘기하셨지만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전다 아니다 얘기합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 청정함도 없고 사tem도 없고 아니다 하지 법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은 등기에 있다 이거는 설명하는 것이 법을 진짜 그대로 묘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법은 말로 하면 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컵은 이런 것이다 뭐 컵이 없잖아. 그냥 이게 컵이다 보여줘야지 컵이지. 그 법을 우리가 한번 정교하게 설명해도 거기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말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냥 확 깨면 돼. 할 게 없어. 뭘 보고, 뭘 알고 할 필요가 없고. 보고 아는 것은 전부 다 그냥 모양이고 설명이 없는. 근데 꿈에서 딱 깨면은 확연해. 아이고, 한번 보네. 거무하기다. 그럼 호랑이한테 막 쫓기는 악마한테 쫓기는 꿈도 새끼야. 속이 후련하기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깨닫고 나면. 후련하기다. 또는 속았다 하고 막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것밖에 없나? 하는 거무하기다. 이렇게 돼요. 근데 곧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망상을 벗어나는데 바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꿈에서 깨기만 합니다. 수행이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렇게 세간에서 말하는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깨닫는 것이 바로 돈법이라 하듯이 꿈꾸는 사람이 꿈만 깨면은 될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노동수요 육조스님이 말하는 최상승의 수행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